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이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받을 복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은 출발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어떻게 사라져야 되냐면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외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할 때,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할 때,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할 때, 이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래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 우리가 붙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완전히 종식시켜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면서 마태복음 6장 결론을 어떻게 맺어가시냐면은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속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염려와 걱정 없이 주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외식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고 하는 얘기는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연기하는 자의 삶으로 추락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성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내가 의롭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바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 삶으로 우리가 전락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내면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정죄와 심판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7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격려하고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까지, 하물며 그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 힘을 가진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도 보면요, 여러분,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이렇게 큰 짐승들은 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짐승들, 지네라든가 이런 작은 곤충들, 이런 것이 굉장히 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십니다. 큰 분이십니다.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결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1000억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빚진 자를 법정에 세우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1000억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짓밟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1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 이웃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 또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 거기에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본능이에요. 얼마든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성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삶의 표식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또 가족들 간에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네가 다 문제고 나는 다 문제가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주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도련해 보이고 주된 흐름으로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셨던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이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개, 돼지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앞에 나오는 5절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외식하는 자가 개고 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한 표현이다마는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먹고 하신 큰 꾸중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교사를 삼가라. 그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지금을 말하면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개, 돼지라고 심한 표현을 썼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롭고 나는 겸손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바르다. 네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옳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비난해야만이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또 학생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면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귀 영광 권세를 하나님께 난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찰했던 순간들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갖추고 있지만 내면에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도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삼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이들의 삶의 특징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이웃, 그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들을 삼가라, 돼지들을 삼가라, 외식하는 자를 삼가라, 멀리하라. 그들을 너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에게 끌려다니고 돼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이하를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수님의 눈에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 또 감독, 총회장, 이런 분들을 지칭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동원해서 또 교회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목사 이름 드러내고 목사가 영광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목사로 살기 이전에, 내가 사역자로 살기 이전에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저를 늘 경계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삶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당시 선지자들, 당시 거짓 교사들, 자칭 교회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내면을 무장하게 됐을 때 그 사람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항복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보답을 하고 마음을 씁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밥 한 끼를 대접했던 그 사람의 은혜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를 내가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은 내 속사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는가? 그 친구와 만나서 밥 한 끼를 먹고 났는데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포근해지고 있는가? 나에게 영적으로 그 친구가 유익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기분 나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적으로 어디 투자를 하고 어디 투기를 하고 뭐 어디 뭐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나를 막 몰고 가게 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삼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개들에 의해서 돼지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남의 티는 보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내 속에 나의 성향이 그런 것이 없는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의 신앙이 절대로 사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철학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도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상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는 것은 내 생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지, 내 생명에 독이 된다면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인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보려면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분들은 주차장이 좁고 교회가 시설이 형편없고 뭐 의자가 뭐 이렇고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화려한 교회로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났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외쳤던 것은 박사가 아니고 밥사가 돼야 된다. 밥을 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군가를 먹인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밥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격려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고 그를 지지하는 카톡을 하나 보내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이제 7월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었고 그 고난과 그 수모와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희망을 붙잡고 누군가가 꿈을 꾸고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맺혀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면을 더 깊이 성찰하고 주님 앞에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위대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거룩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상황 속에 처한 상황 속에서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향해서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흘러내보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안 되면 또 살고, 안 되면 또 살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살고,
계속해서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재촉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꿈이 아름답게 꽃 피어날 줄 믿습니다.